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스파이어 10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3월부터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벌써 7장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지난주부터 조금 센 말씀들이 이제 저희에게 주어지고 있죠. 성경이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또 때로는 거슬리게 하는 그런 권면들을 많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은 인상 이 말씀을 쫓아가야 하고 또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최대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음행을 피하라, 그죠? 음행과 관련된 그런 주제들, 내용들을 함께 나눴는데 이번 7장에서는 이어서 좀 확장되어서 결혼과 관련된 말씀들이 이제 오늘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꼭 대상이 없어도 사실 결혼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생각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뭐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결혼과 함께 독신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가르침은 굉장히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뭔가 비현실적인 명령을 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은 사실 지금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참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이제 우리에게 딱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한테 연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어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 우리 지금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라고 아마 쓴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결혼관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와 또 어떤 그룹들이 이제 굉장히 결혼관에 있어서 좀 잘못된 그런 결혼관을 가지고 이제 주장하며 성도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행과 함께 이제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그래서 6장 바로 뒤에 이렇게 7장에 이제 배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뒤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이 결혼관에 있어서 좀 양극단의 입장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지배를 많이 이 당시에 성도들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육과 영을 나눠 가지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 그래서 이제 육은 악한 것으로 이제 생각했던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 중에 양쪽의 극단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육은 악하니까, 그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이제 문란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그룹들도 있었고요. 혹은 이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육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육을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입장의 금욕주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결혼관이라는 것은
이제 성적인 어떤 개념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육은 악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육체적으로 쾌락을 마음대로 추구해도 상관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권면들이 주로 6장에 나왔다면 7장에서는 주로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이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금욕을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한 입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그룹 간에 아마 충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고린도 교회 이제 두 그룹의 어떤 주장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 당시 초대교회는 사실 모태신앙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다들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회에 있었지만은 또 기독교를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중에는 그죠 둘 다 개종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불신자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교회 안에 이런 금욕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장 이혼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들로 인한 혼란이 이제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이 에베소에 있던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워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한 내용이 이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으나라고 이제 비춰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걸 꼭 결혼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성적인 어떤 그 약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게 뭐 좋은 부분이 있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6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박한 환난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독신의 상황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워낙에 핍박과 박해를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은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잡혀가지고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죠? 내 가족이 있을 경우, 내 처자식이 있을 경우는 처자식을 보호하는 게 가장 1순위가 되기가 뭐 쉽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심한 상황 속에서 처자식이 있는 경우는 주님을 따르기가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난 때문에 독신의 상황이 지금 유익하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 것 같다. 나아가서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1절 말씀만 딱 얘기를 했었으면은 고린도 교회에 막 그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열광하면서 거봐라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은 우리의 얘기가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금욕주의자들이 막 활기를 쳤겠지만은 2절 말씀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냐면 결혼하지 않으면 음행이라는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기가 훨씬 더 쉽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제 가지게 되면 이제 음행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음행을 좀 더 덜 저지르게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물론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가 음행이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결혼을 했어도 음행이라는 범죄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사실 인간 중에서도 남자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우리가 범죄하는 그 음행,
이런 것들이 이제 형제도 좀 되게 많이 약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뭐 결혼했다고 해서 음행이라는 범죄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우나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음행이라는 범죄로부터 우리가 좀 빠지기 덜 빠지는 데 있어서는 이제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제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결혼한 관계에서의 성적 관계는 음행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성관계의 기쁨은 이제 부부 관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통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은 부부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부부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 기쁨을 추구해도 이제 상관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적 관계에 대한 부부 성관계에 대한 이제 말씀이 쭉 나오면서 이것을 서로에 대한 의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왜 의무라고 얘기할까요? 왜 의무라고 얘기할까요? 부부간의 성관계는 이제 성적 욕구로 인한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에게는 이제 부부간의 성관계가 단지 이제 쾌락 추구로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부간의 성관계도 단지 쾌락 추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고 얘기할 만한 막중한 책무가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이제 내 배우자를 성적인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내가 이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무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죠. 따라서 부부간의 성관계는 금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결혼하지 않은 독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허용하신 그런 성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신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로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금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금욕을 하셔야 돼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대 배우자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내 마음대로 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대한 주장은 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상대 배우자에게만 있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성관계를 맺을 때에 이제 서로에게 동등한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동의하에 평등한 관계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행위가 이제 부부 성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결혼 얘기한다 그래서 초반에 되게 기대했는데 이건 결혼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나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적용해야 될 원리들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관계를 맺을 때 서로에게 동등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호 동의하에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관계를 맺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기 싫다고 부부 성관계를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뭐 서로 동의안에 조율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율해야 될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회피한다든지 혹은 강제로 내가 관계를 맺으려 한다든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결혼한 커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섹스리스입니다. 네, 지나가는 권사님들이 제가 이런 막 섹스 뭐 리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자신 있게 얘기 못 하겠는데 섹스리스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부부 안에 허락한 성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관계를 통해서 뭔가 성적인 어떤 해소들이 안 되니까 섹스리스가 많아질수록 결국은 여러분 무슨 사회적 현상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불륜이 엄청나게 이제 성행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 사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남자가 정말 날 사랑한다고 하고 나만 봐준다고 하는데 과연 이 인간이 그걸 죽는 날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 보면은 이 관계, 이 연애 관계를 가지는 게 또 쉽지 않고 결혼하는 것도 주저주저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믿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믿어야죠. 믿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나가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남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남자를 만나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독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한테 항상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 번호를 서로 까게 합니다. 공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뭐 스마트폰만 보면 다 나오거든요, 요즘. 딴짓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100%. 그래서 제가 일부러 스마트폰 번호를 공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 주례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를 하겠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검열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정말 떳떳하게 투명하게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가 드러내는 행위가 이제 비밀번호를 공개하는 거죠. 어느 순간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 저한테 찾아오시거나 심부름 센터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아무튼 부부 성관계를 누구 한 명이 회피하기 시작해서 섹스리스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서는 굉장히 불륜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참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이제 결혼한 후에 찾아왔다면 반드시 뭐 부부 상담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그런 상담이 잘 돼 있으니까 부부 상담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어떤 사역자들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해소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목적으로 합의상 얼마간은 분방을 할 수는 있지만 얼마 이후에는 반드시 합하라.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섹스리스, 부부 성관계를 이제 회피하는 부부들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사탄의 공격이죠. 이제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제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제 잘하세요? 절제 잘하냐고 물어보면은 간혹 가다가 자기 잘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절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절제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하는 그런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과연 절제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문제는 글쎄요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결혼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과 관련된 주제로 이제 청년들에게 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오늘 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 한 16년 정도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결혼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를 정말 행복하게, 혹은 이제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혹은 어머니와 자녀 관계를 이렇게 온전한 관계로 유지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오늘 절제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절제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이제 폭주할 때가 많고요. 열 받으면 뚜껑 열 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저기 왕뚜껑 열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왕뚜껑 열리기 직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서 애들이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참 그걸 못하는 사람이라서 더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가 절제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었고 얼마나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저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커버를 많이 해주니까 이 정도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스스로는 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의 절제들이 많이 필요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절제, 마인드 컨트롤, 이 굉장히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의 이 능력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혹은 내가 쉬고 싶을 때 그걸 쉬지 않고 같이 이제 가정 생활에 동참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놀고 싶은 건, 쉬고 싶은 걸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가정생활, 그다음에 이제 결혼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이 절제라는 덕목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이제 훈련을 하고 준비를 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가장 강력한 욕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욕이고요, 하나는 수면욕이고, 하나는 성욕이에요. 수면욕은 잠을 자야지, 식욕도 뭐 먹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훈련을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럼 얼마나 이 부분이 준비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중에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실 때 주로 이제 남자들이 절제를 잘 못하니까 제가 이제 남자를 빗대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남자가 이 혼전순결을 과연 지켜주느냐, 이걸 자매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형제가 이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이 성적인 욕구는 가장 강력한 욕구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절제는 이미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그런 자매들한테 제가 형제가 목사님 저 이 형제랑 결혼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할 때 한가 물어보거든요. 형제가 혼전순결을 지켜주더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매가 예 그건 잘 지켜. 그러면 그럼 결혼해. 거기서 거의 뭐 다 모든 게 다 판별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야 라고 제가 얘기를 그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게 오늘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구절 계속 나옵니다. 결혼이라는 주제의 말씀들 속에서 절제가 계속 등장해요. 절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뭐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이 절제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결혼이라는 주제에서 또 결혼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고, 이거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혼전순결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절제를 하는 겁니다. 절제력이 갖춰지면 나중에 여러분 뭐 지금은 너무 사랑스럽고 뭐 계속 생각나고 하잖아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잠깐 조금의 트러블만 생겨도 막 그럴 때가 가끔씩 생겨요. 이게 막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는 건 몇 개월 뭐 1, 2년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애할 때는 여러분 뭐 일주일에 몇 시간 봅니까? 결혼하면은 하루 24시간을 맞대고 보내야 되거든요. 물론 일하는 시간 제외하고는 뭐 같이 붙어 있는 시간 하면은 뭐 하루에 그래도 한 12시간? 12시간 정도는 같이 이제 같은 공간에 이제 머물러 있죠. 어쨌든 연애할 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같이 부딪히고 그다음에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연애할 때 일어난 트러블보다 몇 배 이상의 트러블은 더 많이 일어나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식어져 가고 뭔가 이렇게 냉랭해졌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냉랭한 관계 속에서는 부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길어져 가지고 뭐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뭐 6개월 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섹스리스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잘못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에 내가 절제라는 영역이 굉장히 훈련이 돼 있다면 여러분 이 혼전순결은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가정을 지키는 굉장한 무기이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전순결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혼전순결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70년대 8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때 혼전순결에 대한 엄청난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등부 고등부 때 혼전순결 서약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반지 다 맞췄었어요. 특히 자매들이 주로 그렇게 했지. 자매들 금반지 맞추고 막 혼전순결 서약식 하고 막 수료증이 아니지 그때는 혼전순결 서약 그 바인더 해가지고 주고 그랬던 교회마다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 그렇게 했었어요. 어느덧 지금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도 안 합니다. 오히려 강조를 하면은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꼰대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양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가정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대에 이걸 반전시키지 않으면요, 저는 뭐 한국 교회는 그냥 끝날 거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게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혼전순결은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쭉 보겠지만은 이렇게 성경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제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 과거의 것들은 문제 삼지 않고 우리가 정죄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전순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제 명령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강제성이 있는 절대 불변의 지시를 의미합니다. 허락은 상황을 감안한 충고를 의미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신학자들의 의견도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범위를 2절부터 5절까지의 결혼에 대한 전체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5절에 대한 이 분방하지 말라에 대한 부분으로만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다 같은 원리를 포함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굳이 이 말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결혼에 대한 부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결혼하라고 무조건 명령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시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사세요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7장 2절부터는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결혼해라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제 명령은 아니고 허락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5절에 대한 부분만으로 봐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다음 구절 7절부터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결혼을 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갈리긴 하는데요. 아마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거나 혹은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홀몸이 된 사람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이제 더 이상 뭔가 단서는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고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독신과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자, 이 말씀은 뭐냐? 결혼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사이고요.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사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자 선물이 뭡니까? 은사잖아요. 은사. 근데 이 은사가 결혼이고 독신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결혼하고 왜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거나 혹은 독신으로 살던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을 어디에 두십니까? 그냥 뭐 남들이 다 결혼하니까 그냥 결혼해서 그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상대자의 조건으로서 그죠? 경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제가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를 소유한 남자와 결혼해서 여러분 그냥 풍요롭게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사로서의 결혼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 굉장히 멀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나가느냐, 독신 생활을 해나가느냐는 이제 영적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왜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어떤 목적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결혼 준비 과정과 결혼 이후의 생활 그리고 독신 생활도 좌지우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과연 계속 만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도 이제 이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을 잘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혼의 어떤 조건들, 상대 배우자의 어떤 기준들을 목사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구체적인 걸 제가 어떻게 다 얘기해 줍니까? 너는 연봉이 얼마니까 얼마 자매를 만나라. 그 제가 어떻게 다 정해줘요 그거를. 그리고 너는 뭐 이 정도 생겼으니까 이 정도 생긴 자매를 만나. 제가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하면 제가 정명석도 아니고, 통일교 내가 무소명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근데 그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들은요 목적만 제대로 설정이 되면은
다 어떻게 돼요? 제자리를 잡아가요. 여러분 스스로 그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결혼에 대한 목적 혹은 이제 독신에 대한 목적들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진짜 이게 은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어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절제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 결혼하라. 결혼하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독신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금욕이라는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절제할 수 없거든 차라리 뭘 하는 것이 좋다?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혼도 은사고 독신도 은사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같은 은사라도요 각 사람마다 뭐가 달라요? 그 은사의 능력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여러분, 독신도 마찬가지로 결혼도 은사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얼마나 간구하고 얼마나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은사의 능력치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결혼이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그 배우자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배우자 기도는 사실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배우자 기도 좋은, 시간 너무 빨리 가네. 다음 주에 뭐 이어서 하면 되죠. 배우자 기도는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결혼 기도문이 사실 좋은 용어입니다. 배우자 기도문보다는 결혼 기도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기도문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계속 매일매일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뭐 목사님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너 결혼 기도 하루에 얼마 해? 저 결혼 기도 하루에 얼마 안 해요. 뭐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해요. 너 결혼에 대해서 별로 간절하지 않구나. 결혼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결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은사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기를 결심했으면 독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산다고 해서 다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관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관로 닫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자, 관로 열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관로 닫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성경에 여러분 보다 보면은 관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간혹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 관로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반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약간 스포를 해드리면은 이제 우리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이미 다 소실되고 없어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이제 사본 비평학이라는 고증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원본의 100%에 가깝게 이제 복원된 책이에요. 근데 뭐 성경만 사실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고대 문서들은 다 이 학문을 통해 가지고 복원을 합니다. 복원을 하는데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하느냐에 있어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본들이 있느냐, 그리고 원본과 시차가 얼마나 짧은 사본들이 있느냐가 이제 원본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뭐 성경은 어떠한 문서들보다 압도적으로 사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문서들보다 원본과의 시차가 몇십 년 정도로 짧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은 100% 원본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상관없습니다. 뭐 점이라든지 아니면 문장 같은 거, 문구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관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A 사본에는 있고 B 사본에는 없는데 A와 B의 신뢰도가 거의 비슷할 경우 성경에 그냥 그대로 남겨놨어요. 이렇게 관로를 표시해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관로의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관로의 내용은 없습니다 라고 남겨놨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사실
없어도 무방한 내용이고 뭐 있어도 뭐 무방한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본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내용들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은 오늘 이제 주제와는 좀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내가 이 지금 말하는 내용은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관로에 보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주의 명령. 이거는 주님이 하신 명령이 아니고 그냥 제가 적은 거예요.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성경의 절대성을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명한 것과 주님이 명한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한 것은 절대적인 권위고 주님이 명한 것이 아닌 것은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냐. 만약에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면 성경에 지금 절대적이지 않는 내용이 들어간 거니까 성경에 뭔가 절대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냐.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 문자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너무 과하게 이제 오역했기 때문에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적이냐 절대적이지 않냐 영감되었느냐 영감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가르친 내용이냐 아니면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기록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돼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뿐만 아니라 사도들이나 사도의 일부의 사람들도 적은 기록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시며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기억해내고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적은 책들 그리고 사도들의 승인을 받은 책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이 10절의 내용은요.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가르침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는 얘기는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다기보다는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지금 너희에게 적어서 전해주는 거야 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성에는 전혀 훼손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권위의 차이는 없지만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하지 말라나 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이거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게 좀 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에 그렇죠? 더 따를 만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에 있어서 이제 이 명령은 주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10절에 단서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지금 포함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내용을 남겼더라면 이제 어떤 배경 때문에 남겼냐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관 시간에 함께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봤자 별로 안 먹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먹히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상에 예수님이 계실 때 직접 하신 명령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권위 있는 내용으로서 이제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 내용이 남겨져 있다면은
아마 이제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에 이 사본에 이제 이 내용이 남겨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10절, 11절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라는 말씀이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불신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 이 당시는 이제 다 불신자였다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됐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둘 다 같이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겠지만 둘 중에 한 사람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너는 불신 배우자를 버려야 돼, 이혼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면 그를 버려서는 안 돼.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려서도 안 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어. 그리고 자녀들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이 없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를 버려버리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루트, 기회도 차단되게 돼버린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혼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뭐 이혼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다시 말하죠.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에 있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기는 또 다른 질문은 그러면 내가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상관은 없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사실 또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아니 뭐 교회 공동체에 가봐도 결혼할 만한 참 괜찮은 형제는 거의 없고 있어도 이미 다 짝이 있고 교회에는 또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압도적으로 퍼센트가 많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 현실적인 고민들도 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추정해 보면 이제 딱 직접적으로 뭔가 언급한 내용들은 없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추정해 보면 신자들은 신자 만나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원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형제와 믿는 자매와 만나십시오. 물론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행복이 보장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지금의 신실한 형제가 나중에 날라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의 날라리가 나중에 신실한 형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굉장히 신실해 보이지만은 이렇게 나중에 까놓고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일날 막 주일 성수하기도 싫어하고 힘들다고 막 누워 있고 막 그러면은 이제 속았다는 생각. 자매들이 속았다 얘기 많이 하죠. 속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있는 형제가
또 신앙 있는 자매가 훨씬 낫습니다. 나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는 형제와 자매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다.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실제로 또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자매와 결혼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으시고 또 혹은 뭐 나와 함께 교회를 가줄래라는 어떤 약속을 받고 결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안 가는 경우들이 많지. 근데 어쨌든 믿지 아니하는 형제와 또 결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있거든요. 많이 있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 그걸 뭐 죄다 뭐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들은 없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원리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형제와 믿지 아니하는 자매와 결혼을 하시려면 적어도 순교의 각오 정도는 하고 하셔야 된다. 순교의 각오는 하셔야 된다. 우리 어머님들이 왜 그렇게 안 믿는 내 딸이 안 믿는 형제와 결혼하는 거 반대하는지 아시나요? 그분들은 거의 순교되기 직전까지 가보셨거든요.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각오는 하셔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엔간 그게 제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건 엔간에서는 그냥 신자들이랑 결혼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시라.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뭐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이어서 18절부터 이제 7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일단 우리 마무리 결론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제가 매주마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인스파이어 무브먼트. 우리는 이제 무엇을 추구하느냐? 말씀 중심의 성령 운동, 그죠? 성령의 조명,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이제 성령 운동을 펼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사역들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청년 공동체의 소그룹 모임들이 말씀 중심의 모임들이 되기를 바래요. 지금은 조금 사역적인 역량이 좀 부족해서 지금 매주 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교재를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교재를 매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걸 이제 들으시고 여기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그룹 리더들, 셀장들, 뭐 목자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교회 가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제 인도하실 수 있는 교재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그 부분들을 준비되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일으키려는 영적 운동은 바로 이제 순교 운동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음행을 피하라. 오늘은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만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독신을 추구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거나 독신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결혼과 독신은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부부관계와 가정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무엇을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다른 준비할 것들도 많지만 여러분 혼전 순결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를 훈련해야 됩니다. 절제 훈련이 필요한 시대예요. 마지막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의 확실한 근거를 살펴서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정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결혼관에 있어서 양극단으로 이제 치달은 이유는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바른 진리 안에 이 가르침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육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많은 그런 토픽들과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의 확실한 근거 속에서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